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랑 진도가 똑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년 안에 성경 하나를 다 떼야 되다 보니까 이게 참 설교하기가 목사로서 만만치가 않아요. 분량을 많이 잡아서 해야 되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번 주도 분량이 많더라고요. 10가지 재앙하고 홍해 사건을 다 다뤄야 되는데 이게 참 목사한테는 쉽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펴봐도 출애굽기 7장부터 한 14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세밀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이 길질 않아서. 하지만 내용이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는 못 보지만 우리가 숲을 보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어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주실 말씀을 좀 기대하고 영의 귀를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봤습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봤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폭정에 막 견디지 못하고 나 죽겠네 하고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 기억하고 듣고 보고 알고 내려오셔서, 그죠? 인도하고 데려가시고 다 구원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대표로 세웠습니까? 물에서 건져냈다 모세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건이냐? 이제 모세를 세웠지요. 이제 이집트에서 고통받던 그 이스라엘을 이집트 바깥으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혹시 우리 자녀들 모를 수 있겠다. 애굽이 뭐예요? 이집트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성경에 애굽이라는 건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바깥으로 출애굽하는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세우긴 세웠는데 이게 한순간에 이스라엘을 이집트 바깥으로 빼내온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순순히 보내주지를 않았어요. 네, 생각해 봅시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히브리인들은 다 노예입니다. 근데 노예 인원이 이집트 국민보다 인원이 더 많아요. 더 많은 인원이 다 노예입니다. 그 노예가 빠져나가면 손해겠습니까? 이익이겠습니까? 손해죠. 그동안 그 많은 노예들을 부리면서 누렸던 엄청난 수익들, 그 이익들, 그 편리함들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 이 파라오를 향해서, 이집트를 향해서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힘을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각종 표징과 이적, 우리가 보면 기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그런 강대한 힘을 이제 발휘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방해하는 이 이집트를 처벌하시는 겁니다.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내서 이집트를 혼내는 과정 가운데 드러난 게 뭐냐? 그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큰 사건 2가지 얘기해봐라. 그러면 10가지 재앙과 이집트 홍해 사건, 요거 통과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또 봐야 돼요.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니까 성경 줄거리를 알게 돼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점도 있어요. 10가지 재앙 일일이 다 말하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유튜브에 좋은 영상이 있어요. 근데 소리가 나오면 아마 이게 끊긴다 그러더라고요. 소리 없이 볼 텐데 보셔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올해 요번에 우리 교단의 목사고시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다 아시면 한 문제 맞춘 거예요. 10점짜리.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앙 뭡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다 죽고, 사실 나일강만 변한 게 아니고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그릇까지 다 피가 물들어 버립니다. 자, 두 번째 재앙이 뭐예요? 개구리 떼가 올라옵니다. 천지사방에 올라와서 집까지 다 들치는 거예요. 옛날엔 개구리 뒷다리 구워 먹었는데 저건 끔찍한 것 같아요. 세 번째 뭐죠? 이가 득실득실하는 거예요. 각닭이라 그러죠. 요즘은 이가 없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많았거든요. 이거 견디기 힘들어요. 그다음 파리 떼가 이제 네 번째 재앙이 온 것을 다 덮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들이 다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저게 파라오의 말이에요. 다 죽어요. 전염병으로.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제 사람 몸에 부스러기 나는 거예요. 아토피 한번 겪어보신 분들 있죠? 예, 고름 나오면서 벅벅 긁는 겁니다. 예, 그 고통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보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우박을 보내면서 불도 같이 섞어지고 모든 농작물이 다 엉망되는 거예요. 나무도 쓰러지고. 그런데도 이제 정신을 못 차리죠. 자, 그래서 메뚜기를 보냅니다. 메뚜기 때가 한번 지나가면요, 나만 아는 게 없어요. 완전히 싹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황폐화가 됐어요. 그 다음 아홉 번째가 3일 동안 어둠이 비치는 거예요. 어디만 빼놓고 고센 땅만 빼놓고 이스라엘 백성 사는 데만 빼놓고 어둠이 비치. 자, 그 다음이 마지막 열 번째가 뭐예요? 장자. 이집트 백성들의 장자 그리고 짐승들의 첫 새끼가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빼놓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열 번째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그 파라오의 아들도 지금 죽은 겁니다. 이렇게 열 번째까지 가니까 이제 파라오가 두 손을 번쩍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나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근데 잠깐이에요. 다시 곧 후회해요. 이거 내가 미쳤나? 저것들을 왜 나가게 했지? 이제 후회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집트에 그때 당시 굉장히 훈련이 잘 된 전차부대 600대, 아주 굉장한 부대입니다. 특수부대예요. 이 전차부대 600대를 선두에 세워놓고 이제 다다다다 하면서 그 잡으러 가는 겁니다. 이때 광야로 지금 나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정도 돼요. 2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지금 가니까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죠. 그리고 앞에는 뭐가 놓여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도 없고 뒤돌아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위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파워, 마이티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동풍이 불어오게 해서 그 홍해 바다를 쫙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바닷물이 좌우로 벽이 돼서 섰어요. 그리고 강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이 된 강바닥을 지나서 좀 보이시지요? 이 물이 쫙 서 있잖아요. 홍해 맞은편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 군대가 쫓아 들어옵니다. 저 가운데로 이제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요때다 하고서 좌우에 있는 물들이 이제 이게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쪽으로 건너와 있고 저 지금 강바닥에는 이집트 군대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원상태로 하나님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 군대가 다 물에 몰살되어서 빠져 죽고 맙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는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도전을 주시고 싶을까요? 제가 분량이 많지만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말자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말자. 오늘 이 10가지 재앙 본문과 홍해 사건을 다루는 본문, 이 본문을 보면 있잖아요. 파라오의 태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파라오의 태도에 대해 성경이 반복적으로. 그게 뭐냐? 완악하다 이 뜻이에요. 완악하다, 완강하다. 완악하다, 완강하다. 개역개정을 보니까 완악하다라는 말이 14번이 나와요. 그리고 완강하다라는 말이 5번이 나옵니다. 그 모세를 부를 때 것까지 합치면 총 20번이 나오는 거예요. 20번이.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은 뭘로 되어 있느냐? 둘 다 고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집 피우는 게 완악한 거고 완강한 겁니다. 고집쟁이들 있으세요? 고집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20번에 걸쳐서 쓴 이 완악함, 완강함이 두 가지 방향으로 쓰였어요. 한 가지 방향은 뭐냐면 파라오가 고집을 부렸다 이겁니다. 하나만 읽어볼게요. 7장 13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의 고집이 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또 절반가량 쓰였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겠다. 즉 하나님이 파라오에게 고집을 부리겠다. 이렇게 쓰인 게 절반이나 돼요. 하나 더 읽어봐요. 7장 3절. 자,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심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이게 반반씩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좀 읽다 보면 이게 영 걸려요. 이 두 번째가, 첫 번째는 그냥 파라오가 고집이 셌다. 쥐가 고집이 셌구나. 쟤는 원래 고집이 센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영 찝찝해요. 왜냐하면 파라오의 마음은 선한데 하나님이 그 파라오의 마음을 고집 부리도록 조종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억지로 완악하게 만든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게 읽혀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안심하십시오. 이걸 이제 우리가 풀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요, 착한 마음을 나쁜 마음이 되도록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선하고 착한 마음을 일부러 너 나쁜 놈 되어봐라 이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 뜻은 뭐냐? 파라오가 워낙 고집이 센데 그 고집을 자기가 부리는 것을 그냥 냅뒀다는 뜻이에요. 우리 애들 중에도 아주 그냥 고집 안 꺾고만 하는 애들 보면 나중에 좀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놔두잖아요. 지풀에 지치게. 그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도저히 자기가 고집을 안 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어디 한번 해봐,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 상태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까지 조종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까지 마음대로 조종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대로 부리는 로봇이나 기계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기계예요? 여러분 로봇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원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자원해서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도요, 직접 우리의 마음에 손대진 않으세요. 대신 어떻게 하시느냐? 환경을 통해서 마음을 돌이키도록 자극하시고 도전을 주는 겁니다. 이게 성경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하시는 거고, 하나는 지금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깨닫고 이러면 안 되겠다,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못 돌아오면 이제 혼나는 거죠. 이게 오늘날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 여러분들이 성경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또는 주위의 성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두 마디 해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서 듣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감당하기 힘든 아주 이상한 사건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게 나쁠 때도 있고 때론 좋을 때도 있고, 때론 나랑 직접 상관은 없는데 한 달이 건너서 뭔가 깨달음이 주는 사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이때가 하나님의 사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요, 고집이 엄청 셌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재앙을 지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내가 돌이켜야겠다, 당할 때는 아프니까 됐어, 알았어 이렇게 듣는 척하다가 또 이게 싹 지나가면 고집을 또 피우는 거예요. 야 저 파리 때문에 못 살겠다, 좀 없애줘. 그럼 없애주면 또 다시 고집을 피우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고집이 아무리 세도 하나님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자기 고집을 세우면 세울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무참하게 깨질 뿐이에요. 파라오가 고집을 부린 결과 어떻게 됐어요? 파라오 자기도 망했지만 이집트 전체가 폭 망했습니다. 폭삭 망했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파라오를 좀 보면서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우리 주님을 주인 삼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명히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고집을 못 꺾어서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고집대로 사시는 교인이 계셔요.
우리 교회는 없다고 봐요. 우리 교회는 없다고 보고 저쪽 다른데 희망사항. 근데 이러면 결과는 뭐냐? 나도 고생, 내 주위 사람도 고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집 부리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집을 부릴수록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가는 거예요? 빙 둘러서 헉헉대면서 가는 거예요. 헉헉대면서.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신학을 할까 말까, 목사를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조금 할 때, 확실하게 안 하고 조금 할 때 어느 기도하시는 장로님께서 그러셨어요. 이제 학교 선생하고 있을 때 그분 이제 한번 인사드리러 왔더니 그분이 그래요. 진철아, 너는 왜 빨리 갈 길 자꾸 힘들게 돌아가니? 그러니까 빨리 신학해야라는 거예요. 왜 빙빙 돌아가냐는 거예요. 힘들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겠죠. 근데 고집 피우면 결국에는 빙빙 돌아서 힘들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고집을 안 피우면 빨리 가는 거예요. 쉽게 갈 수 있어요. 잘 선택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사실 여러분 지금 이집트 나왔잖아요. 그럼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40년 안 걸려요. 한 달이면 충분히 가고도 남는 거리예요. 빨리 걸으면 2주? 별로 안 멀어요. 근데 거기를 40년 동안 갔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자기들 다시 이집트 돌아가겠다고 고집 부렸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랬다가 하나님 그래 어리 한번 보자. 그리고 그냥 40년을 땅 때려버리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요, 환경이 나빠져도 그 안에서 하늘의 복, 하늘이 주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아의 고집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이 행복을 누리는 게 쉽질 않아요. 왠지 아세요? 내 고집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내 고집 때문에 생기는 문제 때문에 어렵고요. 또 하나는 이 내 고집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회초리가 있어요. 이게 꼭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다듬어서 쓰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회초리 앞에 놓여지기 때문에 또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집 피우면 안 돼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 상태를 엑스레이 찍듯이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 고집이라는 영적인 종양이 보인다면 우리 성령께서 불로 다 태워 소멸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파라오와 같은 고집쟁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고집을 꺾어버린 모세처럼 순종하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가족에게 이렇게 축복하세요. 고집 부리지 맙시다. 아멘이에요. 아멘. 안 더우신 거죠? 더운 걸 참는 고집 부리시는 거 아니죠? 고집 부리지 맙시다. 자, 2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거 참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다고요? 안전하다. 여러분, 전능하다는 게 뭐지요? 못하실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능력이 무궁무진하다는 뜻이에요. 파워가 있다는 뜻이에요. 싸우면 백전백승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능하심을 나타내셔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돌보십니다.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당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좀 당한 것 같은데 뒷부분을 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은요, 하나님이 그 재앙을 주지 않으셨어요. 보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재앙에서 보호하신 하이라이트가 뭐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죠. 이집트의 장자들이 다 죽고 짐승들의 맏배들이 다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문틀에 뭘 발랐습니까? 피를 발랐죠. 양의 피를 발랐죠. 그러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넘어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23절 우리 다 같이 가정에 계신 분들도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유월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유월이라는 것은 뭐 6월달이 아니고요. 여기 유자가 넘을 유, 넘을 월자예요. 그래서 양의 피를 보고 멸하는 자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라는 뜻으로 유월을 쓰는 것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실 때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홍해 사건에서 확실하게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이 쫙 하고 갈라놓으신 이 홍해 바닷길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슨 길이 됐어요? 생명의 길이 됐어요. 그러나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대에는 무슨 길이 됐지요? 죽음의 길, 죽음의 함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놀랍고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전케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안전케 하신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는 동안 그 어떠한 어려움도 고난도 없다? 그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감당하기가 벅찬 고난 와요. 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전케 하신다는 말은 뭐냐? 죄인들과 함께 심판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죄인들과 함께 심판당하지 않게 하신다. 또 시험 당할 때 이길 만한 힘과 피할 길도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받아서 한 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의 그들이 갖고 있던 죄를요, 우리 주님이 보혈로 씻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 그 심판에서 건져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예수의 보혈로 우리한테 두르셔서 심판에 영 죽을 그 벌이 뭐 하는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거예요. 아셨어요? 넘어갔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함께 하시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는 거예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그러한 빛의 자녀, 복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 날개 아래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요, 모든 우상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샤머니즘 할 때 뭐 마을마다 이렇게 막 성황당 세워놓고 뭐 짝대기 세워놓고 돌 세워놓고 막 그랬잖아요. 고대 시대에는 더 심했어요. 고대 시대에는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다 신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나라가 싸워서 전쟁에 이기잖아요. 그러면 자기 지역 신이 저쪽 나라 신을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지금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했을까요? 자기네 신이 이스라엘의 믿는 그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별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네께 더 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은 어떤 일을 한 것이냐? 이 이집트 사람들의 이 기구만장함, 자기네 신들이 더 세다고 생각하던 이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 거예요. 진짜 신이 누구냐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 손을 애굽 위에 편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애굽에 보이겠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의 그 수많은 우상들을 이기신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전능하신 참 신이시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지금 나타내신 것은 단순히 파라오의 그 고집을 꺾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이 아무런 힘이 없는 우상에 불과하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보여주는 거예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집트도 통치하시는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 볼 수는 없어요. 이게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의 신들을 이렇게 징벌하는 것이거든요. 다 볼 수는 없고 제가 3가지만 딱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나일강을 피로 만든 게 뭐냐?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요 신성시했어요. 왜? 나일강 없으면 이집트는 말라 죽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젖줄이 나일강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신을 줬는데 그 신 이름이 뭐냐면 하피예요. 하피 저렇게 생겼어요. 하피라는 신이 이 나일강에 물을 공급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맑은 물을 공급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 강을 어떻게 한 거예요? 피로 확 물들어 버린 겁니다. 피는 죽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이 완전히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 힘을 못 쓰네. 그래서 저 하피가 한낱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생명의 강이라고 여기는 나일강의 진짜 주관자가 누구냐? 하피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걸 알려준 겁니다. 자, 그리고 9번째, 어둠 재앙. 이집트의 태양신 이름 아세요? 파라오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입니다. 라. 매의 모양을 하고 있고 저 위에 있는 게 저 둥그런 게 태양인 거예요. 이 이집트 사람들은 저 태양신 라가 지구뿐만 아니라 뭐 천국이고 지옥의 모든 세계를 다 지배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3일 동안을 아예 흑암천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지역만 밝은 빛이 비치게 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뭘 알았을까요? 그 위대한 태양신 라가 힘을 못 쓰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빛이 있네?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으로 섬기는 태양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피조물일 뿐이다. 정신 차려라. 이 얘기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장자를 죽인 사건. 이집트의 최고의 신을 하나님께서 우상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이집트에는요 최고의 신이 있어요. 부분데 오시리스 남자신, 이시스 여자신, 이렇게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신인 오시리스는 생명을 주는 신인 거예요. 그리고 이시스 여자신은 생명을 지켜주는 신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가 바로 이 10번째를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 신들이 장자의 죽음을 막지 못한 거예요. 다 죽어나갔잖아요. 이를 통해 뭘 알려줍니까? 모든 피조물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은 너희들이 말하는 저 신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무슨 샤머니즘의 그런 신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게 예배 받으실 참신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진정한 행복을 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을 예배하고 일을 예배하고 사람을 신처럼 예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경건의 모양만 가진 채로 이 세상의 것들을 예배하고 있었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완악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줬고요.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전하게 돌보신다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줬고요. 세상의 모든 신이 헛된 우상이며 하나님만이 홀로 예배받으실 창조주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이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주님만을 주인 삼고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합시다. 그러면 우리 성령님이 때마다 일마다 도우셔서 승리자로, 복의 전달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월절과 관련된 찬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놀랍지 않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영죽을 영벌에서 건졌어요. 그 영벌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영생이 주어졌어요. 이 감사와 이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로 사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 했네. 하나님의 분을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이 믿음으로 보혈 선포합니다.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 했네. 하나님의 분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믿으시지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기며 사는 거예요. 혹시 여전히 내 안에 그 고집 남아 있습니까? 내 자아의 힘으로 해보려는 고집 남아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사실 그거 이미 사라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신 거거든요. 우리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힘듭니다. 인생 고달퍼집니다. 오늘 성령께서 아무개야,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 삶 속에 요게 고집이다. 요거 내려놓자. 말씀하실 때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 하루아침에 안 될지라도 이거 다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빨리 가야 될 길 빨리 가는 자로
하나님 더디게 빙빙 돌면서 헉헉거리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힘내세요. 내 인생 두렵고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복이 있어요. 하나님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잖아요. 그 바닷길이 생명의 길이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겐 그것이 죽음의 함정이었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놓아주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길 되세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고 무엇보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사세요. 자꾸 돈 예배하려고 하고 사람 의지하려고 하고 이 세상 명예 성공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유혹에서 과감히 나오세요. 우리 주님만 예배할 때 진정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저마다의 자리에서 간절하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 무엇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불구하면서도 예수님 온전한 주의 삼지 못한 채로 여전히 고집 부리는 것들이 남아있다면, 우리 마음에 완악함과 완강함들이 있다면 꺾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모세처럼 온유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날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주셨고 우리는 눈동자처럼 살펴주십니다. 하나님 삶의 환경이 나쁘고 힘들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주여 또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는 것들을 우상 삼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신이시고 유일한 신이 되십니다.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타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등한시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경홀해지고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친밀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여의치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될지라도 오히려 그 자리가 더 뜨거운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환경을 열어주시고 할 수 있거든 아버지 우리가 모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속히 문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기도와 말씀으로는 일에 게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는 일에 게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위해서 중보합니다.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 또 몸이 아프신 우리 성도의 가족들이 있으셔요. 여러분 모니터 보시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접촉성 피부염, 콩팥염증 많이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정자 어르신 지금 팔목이 너무 아프셔서 통증이 심하시다고 하는데 좀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어깨인데 우리도 임집사님도 속히 나을 수 있도록, 또 폐결핵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의 아버님 또 항암 치료 같이 하고 계신데 깨끗이 낫도록 담낭 용증 많이 치료됐다고 합니다. 좋다고 해요. 상태가. 계속 기도해 주세요. 나머지 제목들 좀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유설이 집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할인이 하나님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백신 접종하고 계신데 안전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성림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공동체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많은 분들이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첫째성 피부염 가운데, 콩팥염증 가운데, 어깨에 대해서 가운데, 또 폐결핵 가운데, 아버지 항암 치료 가운데, 담낭 용증 가운데, 디스크 치료 가운데, 만성 피로스트레스 가운데, 수면장애 가운데, 아버지 종양 수술의 가운데, 파킨슨 병 가운데, 관절염 가운데,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아버지여 치료의 강수를 바라시고 잘 관리되고 치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치료하시는 역사가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가 돌보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백신 접종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부작용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코로나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선이 집사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평강과 담대함을 가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할인의 마음을 잘 아버지여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와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중보하고 선교하는 선교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선교사님들이 큰 힘을 얻고 계셔요. 인도의 MMC 우리 한국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요 몇 배로 많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매주 구제 사역을 하셔요.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 물질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히 구제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생명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모든 현지인 사역자 목사님 3분과 선교사님 2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또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탈북 북한 사역 가시는 우리 엘 선교사님 이제 수요일에 오시는데 사역 가운데 안전 주시고 사역 가운데 선한 열매 있도록 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들을 하나님 채워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해남농학교회 정 목사님 또 감사의 편지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을 존중하고 모이게 힘쓰고 그 수와 말씀 가운데 그 심장이 울리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코로나 상황이 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마지막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지요. 주여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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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을 세우셨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이 특별히 일선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인도에 아버지여 보내셔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아버지여 또 우리 엘사교사님 K 선교사님 하나님 부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삼손 제레미야 사운데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음식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매주 감당하는 구제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의 행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아버지와 그 전리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아버지여 열방하여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탈북 북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목숨 안전하게 하시고 걔는 사역로에서 선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수요일 오시는데 우리가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와 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우리 아버지의 남노학교의 정지영 목사님 아버지 성도들에게 존중받게 하시고 아버지 그 수고의 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수와 말씀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동안 성도들 하나님 일일이 보아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계속해서 아버지여 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속히 아버지여 소멸되게 하시고 잠잠해지게 하시고 좋은 백성들이 확보되게 하시고 접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유와 하나님의 자비가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참신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귀히 여기며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각종 제목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이 물질살이에서 시험 들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때를 따라 채워지신 은혜 경험하게 하시고 자족의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마다 찾아가셔서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그곳이 형통케 하여 주십시오.
요셉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그대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슴에 예수 심장 심어주시고 하나님, 비전의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꿈꾸는 자 되게 하시고 최선 다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으로 훈련되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이 땅의 소금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세상 문화가 정말로 높은 담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순전한 아들 딸들로 거듭거듭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세우신 우리 다음 세대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이 일을 행하시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양육 따라 건강하게 말씀 안에 자랄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정말 이곳저곳 아픈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치유해 주시고 또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안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시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